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같이 봉독토록 합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까지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보다 더 뜨거운 강렬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 탈무드가 있죠. 우리가 탈무드를 성경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그냥 세상의 지혜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참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본 거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이 강하다 이러면 단단한 걸 생각을 하죠.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돌입니다. 근데 돌도 쇠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잘라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생각을 해보니까 쇠가 아주 강하다. 근데 쇠는 아주 강력한 불에 달구면 녹게 됩니다. 근데 이 엄청난 불도 물이 덮치게 되면 물론 과학적으로는 조금 다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이 불도 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나중에 수증기로 이렇게 돼버리면 구름이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 강한 것은 구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름은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부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강한 것은 바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바람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강한 것 같지만 사람 내면에 있는 공포심 같은 거, 근심, 이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공포심이 더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공포심도 술을 마시면 잠시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술이 또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술도 잠자고 일어나면 딱 깨버리죠. 그러니까 잠이 강하대요. 그 다음 강한 것은. 근데 이 잠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죽음이 엄청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강렬한가. 무형적이지만 돌보다도 강하고 심지어는 죽음보다도 강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 이 죽음의 공포, 죽음의 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절절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 역시도 이 죽음보다 더 강한 러브 스토리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르고 마지막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그들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앞서 19절에 보니까 평소보다 7배가 더 뜨거워졌다. 이 7배가 더 뜨거워졌다는 건 완전 숫자니까 엄청나게 뜨겁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용사들이 그 옆에 와서 결박을 해가지고 이 세 친구들 갖다가 던지는데, 나중에 보면 22절에 세 친구들을 붙잡은 이 용사들이 타서 죽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강력한 그런 상황이었죠. 던져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반대 24절에 보니까,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지자는 세 사람 아니었느냐. 결박했다 그러고 3명을 던졌다라는 게 맞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왕이여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있다. 분명히 던진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셋만 던졌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보이는 건 결박되지도 않았고 자유로운 그런 4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25절로 와서 보면, 왕이 또 말하되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막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이 4번째죠. 이 4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불 가운데서 완전히 나오게 됩니다. 살았어요. 그게 오늘 아주 단순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 부분이 도대체 뭘까 하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넷째, 그 신들의 아들 같다라는 이 4번째 존재가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대 교부들,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형성되고 조금 지나고 나서 교회의 학자들, 이 분들은 오늘날의 학자들과 또 다르게 굉장히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던 분들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완전히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숙하게 정립된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초대 교부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들을 우리는 상당히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건전한 초대 교부들이 이 본문을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복음주의 구약학자 가운데서 아주 대간대 보수적인, 또 그러면서도 학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 가운데서 롱맨 3세라는 분이 계세요. 이 분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 부분은 분명히 예수님이 구약 때도 계셨고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제2위이신 예수님,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과 같이 그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다. 이 신들의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물론 바벨론의 그런 일반 신들 중에 아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요 문학 양식의 아주 독특성을 놓고 생각을 해보고 이 상황들을 또 연구해 보면 메시아에 관한 그런 표현 중에 하나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건전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도 함께 계셨다라고 얼마든지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도 뭐 다른 입장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역사 가운데 계셨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네 번째, 신들의 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좀 주의 말씀을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져 있지요. 우리는 이름이라고 얘기할 때 이름이 뭘 얘기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을 부르는 거죠. 이름은 존재와 동일시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효빈아 이렇게 불렀는데 효빈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순간 알죠. 누가 부르는 거지?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지 자기를 불렀다라고 생각하진 않죠. 그러나 자기가 효빈이라면 딱 돌아서서 대답을 하면서 아, 나를 불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제가 시선을 안전사님 보고 있으면서 효빈아 이렇게 부른다면 이상하겠죠. 존재와 이름이 매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은 언제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또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 힘을 대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 높은 사람 이름 대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세상 살다 보면 좀 있잖아요. 아, 내가 누구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좀 해결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가운데서 그 능력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이름과 능력에 관한 것은 우리 사도행전 강의할 때 이미 봤는데 사도행전 4장으로 좀 이렇게 와서 보시면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6절로 7절 말씀. 이 부분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보통 옛날 그 개혁판으로 읽는데 제가 가지고 찾아놓은 거는 개혁 개정판이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번 같이 이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회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보세요. 무슨 권세, 능력이죠. 네 이름, 누구의 이름? 이름 권세.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10절로 와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하지요. 10절을 하반절로 가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병고침의 능력이 어디 가운데 있었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나타내고 동시에 능력을 내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일이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었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전체적으로 동사로 놓고 번역을 하면 한 번 함께 계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직 종결되지 않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번 그냥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 불문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조금 쉬운 말로 바꾼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반복된 어구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실 때 내가 너 안 떠날게. 이게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조금 알 수 있어요. 내가 자신이 없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할 때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저 사람이 도와주면 딱 좋겠는데 그 사람이 자꾸 떠나려고 하면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너 안 떠날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거기에서 평안함을 느끼게 되죠. 근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 보면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아예 걱정하지 마. 나 너 끝까지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은 맨 뒤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안 떠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간략하게 임마누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인생을 그래도 한 60 후반 이후에 사신 분들한테 다 물어봤는데요, 인생을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 한 명도 여태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인생은 참 쉬워요. 그럼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신앙이 있던 없던 인생의 연륜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 만나도 결단코 사는 일이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결국 자기 힘으로 산다는 것은 고생하다가 생을 마무리하는 것과 동일하지요. 그러면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죠. 임마누엘의 복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러면 내 앞에 모든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결단코 그러지 않아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큰 능력 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 삶의 어려움이 없어지거나 슬픔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어려움과 슬픔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신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고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자꾸 착각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이러냐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봐, 왜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한테 실망했다는 분도 있고요, 감히 또 하나님 능력 없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하나님에게 실망했다 뭐 이런 표현들 젊은이들 잘 사용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잘못된 전제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 좋아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정말 충성하고 이러면 내 앞에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의 스토리는 다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걸 뭐 대단한 걸로 막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활활 타는 7배나 더한 풀무불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었던 것, 저는요 이 기적적인 사건을 문자 그대로 믿는 목사입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믿어요. 정말 7배나 더한 아주 그 옆에 결박해서 밀어넣으려고 했던 용사들이 다 죽을 정도로 엄청난 불꽃 가운데 있었지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완전히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불꽃이 없어진 것 아니에요. 갑자기 뭐 천지가 진동을 해가지고 이 풀무불이 꺼진 것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했는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계속 힘들어져요. 근데 큰 시험들이 와도 자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제가 참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스토리를 읽다 보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 이사야서 66장까지 아주 두꺼운 부분이 있지만은 이 부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지명해서 내 거라고 선하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2절 말씀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지명하여 불렀으니 물이 없어진다, 강물이 없다, 불이 절대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불 가운데 가던 물 가운데 가던 강물 가운데 가던 내가 너를 보호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면 힘들어 못 살겠대요. 애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이라고 안 힘들겠어요? 얼마든지 힘들죠. 근데 그걸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겨가느냐? 그건 바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강렬한 사랑, 그 불보다도 더 뜨거운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또 마음속에 텅 빈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그 빈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풀무 밖에 있을 때는 결박된 상태였어요. 던져졌을 때는 완전히 죽음의 상태로 내려가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결박이 풀어져서 그 안에 걸어 다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오히려 고난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고난 앞에 호령하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가야 됩니다. 언젠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도 개척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꾸준히 이렇게 하는데 지금 30년
가까이 목회를 한 교회 하고 계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척은 아무것도 모를 때 해야지 뭘 알게 되면 못한다고.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근데 그 지난 시간들을 쫙 이렇게 살펴보면 점점 강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처음엔 두려움도 있죠.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나 여러 시험과 어려움을 다 겪고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돌이켜서 볼 때에 야, 내가 이만큼 강해졌구나 하는 것을 보겠죠. 이게 유독 교회 개척만 그러겠어요? 인생 사는 모든 일들이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불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의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말장난이나 아니면 미신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이 마치 무슨 부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내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과 두 손 꼭 잡고 같이 간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물도 이기게 되고 불도 이기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나 살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같이 가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길,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두 가지 내용들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자꾸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시간도 내가 주장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고 방법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획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 맡겨놓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고 그대로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사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임마누엘 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주권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방법도 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요 타이밍에 돼야 돼. 이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끌어 가신다 하고 나는 하나님의 템포에 어떻게 하든지 맞춰가려고만 하는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또한 임마누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임마누엘의 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가 한번 보세요. 죽음보다 더한 사랑이죠. 죽음보다 더한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그 죽음보다도 더하게 부활로서 당신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잖아요. 마치 탈무드에 나와 있는 대로 죽음을 뛰어넘는 그 더 강한 게 무엇이냐? 그건 바로 사랑이다. 톨스토이가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그 마지막 내용은 단 한 가지죠.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밥은 먹고 살고 공기 마시고 살고 하지만 사람에게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게 사랑이죠. 그 톨스토이가 얘기하고 싶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그는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남녀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 자녀와 부모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랑의 근원 그 자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어놓아 주신 그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유일한 힘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저도 그렇고 이 밤에 임마누엘의 복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임마누엘 복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게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그러면요, 거기에서는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서 타지 않는 역사가 2018년도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지긋지긋한 그런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또 이래서 이루고 나서 또 집에 가서 걱정이 조금 올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기억하셔야 돼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내가 필요하면 주님이 그거 다 주시지. 또 고난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남아있어 힘들 때, 주님이 이게 내 필요하니까 고난도 주시는구나 하고 가게 될 때에 그 고난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보다 더 뜨거운 강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무불 가운데 같이 있으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운데서도 그 불꽃이 그들의 머리털 하나를 사르지 못하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했듯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새 친구에게 임했다라고 확신해요.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의 이 스토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으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 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